신태양난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입장이 난처할 때 쓰는 말입니다. 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초나라 왕 항우가 한나라의 장수 한신에게 포위를 당하였을 때에 한나라는 항복한 초나라 군사들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게 하는 구슬픈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 사면에서 초나라의 그 노래가 들리니까 항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한나라에게 빼앗겼구나 그렇게 낙심을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주연을 베푼 후 잔병을 이끌고 가다가 자결하는데 그때 사방에서 초나라의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사면초가 초나라 초자에 노래 가짜 사면에서 초나라의 소리가 들렸다. 즉 적에게 사방이 둘러싸인 상태를 누구에게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이끌 때에 이렇게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진퇴양난 그리고 사면초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기막힌 일들을 겪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와 유사한 환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나온 샘물을 마시고 해가를 느낄 때 갑자기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에서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무기라고는 나무막대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습적으로 이 훈련이 잘된 전쟁에 능한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으니 이들과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우왕좌왕 당황하기 마련인데 당황치 않고 마치 답을 알고 있듯이 즉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마치 이런 사면초가 진퇴양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환하게 알고 있는 듯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모세가 해결한 방법은 바로 지팡이를 든 손을 하늘을 향해 든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전투 현장이 환하게 내려다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법도 모르고 전술도 모르고 무기도 변변찮고 훈련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군이 광야 전투에서 뛰어난 아말렉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말렉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나게 이기다가 또 어느 때부터는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러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도 아말렉 군사들도 아론과 홀도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론과 홀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면은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그 손을 내리면은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군이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와 무기와 그리고 훈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급히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 앉힙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은 각각 모세의 팔을 각각 잡습니다. 그래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든 손으로 계속 하늘을 향하여서 있게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해가 질 때 전투는 이스라엘 승리로 끝이 났고 그때까지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는 본래
자신이 양을 쳤던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리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 믿음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 지팡이로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했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모두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믿음을 준 그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승리를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특정한 단체를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그 땅에 깃발을 꽂고 패하는 자는 그 깃발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깃발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십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뜻으로서 그 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모세는 문제가 당면하다 당황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 그동안 능력을 나타내신 지팡이를 붙잡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 해결 방법은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다윗은 모세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살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는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을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숨소리조차도 크게 내지 못한 채 바짝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이 싸움 역시 광야의 이스라엘군과 아말과의 전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객관적으로 보면 이길 확률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모세와 같은 방법을 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을 외치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매로 돌을 던졌더니 단 한 번에 이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이었고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모두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때마다 극복하고 마침내 인생의 승리자가 된 이유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굳게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부단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3국이 연합하여 쳐들어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 연합군은 여호사밧이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대군이었습니다.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택한 방법 역시 모세와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백성들도 스스로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전 백성이 기도한 것입니다. 성전 앞은 금식하며 기도하러 나온 백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백성 가운데 서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유대 사람들의 간절함과 여호사밧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모세와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 군대 앞에서 군대만을 조직한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전쟁터로 행군하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23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저들을 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전쟁터에 성가대를 앞들고 이끌고 가자 이미 전쟁은 끝이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렇게 생각한 세일 주민들은 저 같이 나누면은 아깝다. 우리만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연합한 저 적군들 우리가 쳐버리자. 그래서 몰래 잠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또 상대방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자.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먼저 세일 사람들을 쳐버렸어요. 세일 사람들이 먼저 매복했다가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다 쳐버리고 우리끼리 가서 이 유다를 쳐서 우리가 탈취물을 가지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압과 암몬이 미리 알아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습을 해가지고 세일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이 둘이가 서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이 하는가? 그래서 둘이 또 맞붙어 싸웁니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저희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당황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한 사람의 병력도 잃지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이 기도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때에 헤로도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지지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것 봐라. 이 사도들을 죽이니까 지지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베드로를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무교절이 지난 후에 곧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절대 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이 끝나는 날 밤, 이제 그 밤이 지나면은 베드로는 처형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2개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던지 두 군인이 양옆에서 그렇게 누워서 잤습니다. 그리고 옥문 앞에 다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어요. 내일 죽는데도 잠을 쿨쿨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자 이 베드로의 손에 있었던 사슬이 다 풀려버립니다. 천사가 띠를 떼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자 베드로는 비몽사몽,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른 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첫 번째 파수꾼을 지나고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고 이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르자 그 앞에 있는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베드로와 천사가 감옥에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는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느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마 이 집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바로 그 집인 것입니다. 가서 보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그때까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낸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배후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해결하면 사건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건의 본질은 바로 사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배후에 조종하는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의 전반부에는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기근, 전쟁으로 인한 전염병, 전쟁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인본주의에 의한 교회와 성도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 모든 것에 이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는 오직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과 사이를 벌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꽁꽁 묶어놓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 요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꽁꽁 묶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한 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능력으로 사탄을 꽁꽁 묶어 결박하신 후에 우리를 마음껏 지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싸움은 누가 먼저 묶느냐, 누가 먼저 묶이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인생 모든 세계가 그냥 저절로 되었다, 진화되었다, 이것이 전부다, 그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창조는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저절로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그건 본래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사악한 사탄의 마귀 유혹에 넘어진 아담의 범죄함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저주와 죽음도 여러분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의 모든 세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인 줄 믿어야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승리해야 현실의 세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영의 세계를 움직이고 우리의 배후를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는 나의 미래를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바꿉니다. 기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재를 움직이는 힘이요 미래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강력한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후의 역사는 우리의 크고 놀라운 비밀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겠다, 그 비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이제 타락했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고 목회가 되신 분인데 그의 형제들은 참 거칠기가 이런 말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뱃사람들인데 늘 술에 취해져 있고 또 그냥 또 미신에 또 빠져 있고 아주 폭력적입니다. 이 형제들을 위하여서 한 2년쯤 기도했을 때에 큰 형님한테서, 이 큰 형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또 폭력적이 해서 그 앞에 고개도 못 들었대. 그 형님 전화 왔더니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큰 형님이 절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절에서 자면서 한 꿈을 꾸었는데 자기의 집 안방에 큰 불이 다 들어갑니다. 막 너무 놀라서 막 그냥 벌쩍벌쩍인데 그 어머니가 저 불을 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당황해서 어머니 어떻게 해야 저 불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건너방에서 넷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가 멈추면은 그 불도 꺼진다. 기도 그만하게 해라, 그 뜻이. 그래서 형님이 건너방에 와서 보니까 그 자기 동생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화들짝 잠이 깨었는데 꿈에서 그걸 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이 얼마나 크면은 그 불을 끌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아우가 자기는 아우한테 맨날 폭력적이고 그렇게 됐는데 저 아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니 참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결심이 있었을 때 전화해야지. 그래서 그때 잠에서 깨고 나서 바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큰 형님은 너무 무서워서 어릴 때 말도 함부로 건네지 못하였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형님이 고개를 숙이고 예수를 믿겠다고 먼저 전화를 해왔던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와서는 산 안에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모세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를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가장 위급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바빠서 못합니다. 내가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윌로 크릭 교회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쓴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한다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했을 때와 기도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본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차이였다. 그래서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당신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것에 비하여서 우리는 기도는 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난처한 일을 만나셨습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가문의 저주라는 게 가문의 저주, 계속해서 수십 대에 내려오면서 그 더러운 귀신에 매였던 그것이 끊지 못하여서 그것이 계속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질병으로 되었던, 정신적으로 되었던, 영적으로 되었던 그 사악한 사탄의 그 끈에 묶여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게 자손 대대로 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떤 힘으로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오직 기도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을 결박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은 오직 기도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태로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는 것은 위태로움에 다다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위태할 때에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부러 여러분들 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부처를 만들 필요도 없고 마리아 상을 만들 필요도, 예수 상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곳에 있다고 믿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선지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유창한 사람 믿음 유창한 데도 없고, 우리 어린 애들 보면은 갓난아기로 옹알이에도 어머니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과 안타까움을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남북관계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국, 미국과의 관계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또 국내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자연재해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도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법제화시키려 하며 곳곳에서도 교회와 성도를 음해하고 분열시키는 세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진학, 입대, 취업, 결혼 등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병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 가장 큰 축복,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길은 단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기도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기도에 힘써서 은혜와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은혜 받을 만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할 만한 거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큰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요, 다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난받으면 하나님께서 몰아 넣어요. 침태양난, 사면초가로 넣어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이래도 안 돼요, 저래도 안 돼요.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꿇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갖고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당한 것은 기도해야 할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기회입니다.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사면초가 진퇴양난 사방에 우겨면 쌓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는 대신 기도해야 할 때다. 내게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한 모든 일들이 천하위복되어서 그 고통이 복으로 바뀌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